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3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3장, 구약성경 71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장 1절부터 13절까지 글이 길지 않으니까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한 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오르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른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8월 달에는 말씀 읽기 본문을 요한계시록과 요한서신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았는데 9월에는 말씀 읽기 본문이 구약으로 바뀌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을 읽어갈 텐데 이 세 권을 통해서 또 9월에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신약을 읽었는데 갑자기 구약을 읽게 되어서 이 시대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을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말씀 읽기 설교 노트를 갖고 계시면 개관을 좀 설명해 드리고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고 본문을 읽어 나가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 읽기 노트가 없으신 분은 뒤쪽 편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12페이지를 펴보시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개관이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중간 좀 보면 시대적 관계성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목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책으로는 성경책 순서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 시간을 살펴보면
에스더가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면 BC 483년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사건이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활동하던 그 시기가 BC 458년 그 사이에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제 느헤미야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순서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일어났던 살았던 그 시대를 보면 에스더가 가장 먼저고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마지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가 활동하시던 시기에는 그 중간이긴 하지만 에스라가 기록된 내용을 보면 에스더보다 훨씬 먼저인 1차 포로에서 귀환된 그런 수룹바벨 때부터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시간을 보면 수룹바벨부터 에스라 귀환까지 길게 되어 있는 그런 기간까지 쓰여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수룹바벨 귀환,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귀환하게 되는 때, 그러니까 수룹바벨과 그 많은 사람들이 귀환하게 되는 때부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 에스라 그 앞에서부터 나오는 기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1차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부터 에스라가 귀환하여서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내용까지 기록된 책이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총 1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이 많은 역경을 이기고 성전을 건축한 내용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그 후로 약 1차 포로에서 약 80년 뒤, 한참 뒤입니다. 80년 뒤에 에스라가 성전은 지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예배나 또 영적 각성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에스라가 다시 한번 귀환하여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히고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이 7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총 10장 중에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 약 80년 전에 1차 포로에서 귀환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성전을 짓게 되었는지가 나오고요.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는 에스라가 귀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히고 회개를 시키고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포로로 끌려갈 때도 한 번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도 1차, 2차, 3차로 이렇게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 귀환할 때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귀환하게 되는데 BC 538년경 1차 귀환하게 되는데 수룹바벨 지도자죠. 총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도자 수룹바벨의 영향하에 약 5만 명이 귀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유대인 4만 2천 명, 약 유대인 4만 2천 명, 그리고 종 7,300명, 찬양대 200명, 그래서 총 한 5만 명 정도가 1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80년 정도 뒤에 2차 귀환하게 되는데 이때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약 1,800명의 유대인들이 귀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귀환은 BC 445년경 성전은 지었지만 또 영적 각성을 했지만 그 성을 보호할, 성전을 보호할 성벽이 회파되고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3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BC 한 445년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3차 귀환 때는 몇 명이 돌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온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총독 느헤미야와 신하들이 귀환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넘겨보시면 21페이지에 표로 잘 나와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부터 분열왕국, 그리고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마지막 유다가 멸망한 586년, BC 586년 그
약 50년 뒤에 1차 포로가 귀환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되고 3차 포로 귀환되는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표 내용들을 또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도 우리는 함께 생각하면 좋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자도 동시대에 말씀을 전하였던 그런 선지자들이다. 함께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역사서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역사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성경책 앞부분에 되어 있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전하는 그런 선지서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뒤쪽 편에 예언서 선지서와 같이 뒤쪽 편에 되어 있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분류상 역사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역대, 상하 그 뒤에 붙어서 역사의 내용들을 앞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함께 학개, 스가랴, 말라기 동시대에 활동하였던 그런 선지자니까 함께 또 읽어가면 그 시대의 상황들을 좀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배경을 좀 살펴보시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 읽기 설교 노트는 30페이지고요. 성경 에스라 3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2장에서는 포로에서 어떻게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1장에서 나와 있고 또 2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그 수요들이 2장에 표현되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3장에서는 그들이 처음 와서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예배, 번제를 회복하고 성전 기초를 닦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들이 돌아와서 절기를 지키고 번제를 드렸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8절부터 13절까지는 저희가 읽은 것처럼 성전 기초를 놓고 많은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좀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또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절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 지파의 각 지역으로 각자 성읍에 살았지만 7째 달에 이르러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다시 7째 달, 여기서는 절기에 따라서 초막절이 뒤에 보면 초막절이 나오기 때문에 초막절이 이스라엘 절기의 7번째 달에 있기 때문에 7째 달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절기에 따라서 7째 달을 알 수가 있고요. 그때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뭐 했는가,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기 예수와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여호수아로 되어 있습니다. 동명이인의 여호수아인데 대제사장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 예수와는 대제사장이고요.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또 스룹바벨, 그 포로에서 복귀했을 때 지도자 역할을 하였던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서 무엇을 했는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고 하였다. 7절 달에 예루살렘에 일제히 다 모여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지도자들, 형제들이 마음 모아서 한 것은 무엇인가? 절기를 회복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고 드리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은 어떠했는가? 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모든 백성을 두려워하여, 여기 무리는 그 모인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들이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위협이 있고요, 협박이 있고요,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핍박, 방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두려워하였지만 그들은 어떠했는가?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또 공격들이 있지만 방해들이 있지만 더욱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그 모습들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해진 수대로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께 모든 거룩한 절개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정해준 수대로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예배드리고 번제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지대가 다 회파되었는데 회복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7절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산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성전지대가 없었기 때문에 온전한 모습의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돈을 주고 또 물질들을 가져와서 성전 기초를 놓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모습들이 성전 기초를 닦는 모습들이 8절부터 13절까지 계속 표현되고 있습니다. 8절에서 계속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서 아까는 7월 달이었는데 이제 2년 둘째 달 그러니까 약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모인 그런 지도자들 또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공사를 시작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계속해서 이에 예수아와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일제히라는 그런 표현들을 또 썼습니다. 힘을 모아서 한꺼번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앞에서도 모세의 율법대로 정해진 규례대로 기록된 규례대로 다윗의 규례대로 이제 다시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규례대로 그런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 찬송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다라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전 기초를 놓고 제사장과 또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은 우는 모습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내용이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성전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웠는지 그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그 기초가 놓여 있지만 너무나 보잘것없고 또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 예전 영광이 갖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서 대성통곡하였다. 소리 높여 울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 그 첫 성전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야, 이제 다시 하나님께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의 마지막에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의 영광을 보았으므로 너무 크게 울었고,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그 기뻐하는 그런 소리 지르는 노래하는 소리로 분간하지 못하였다라고 이 3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날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여서 가장 먼저 우선시하며 즐거워하였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되돌아와서 가장 먼저 힘썼던 것은 일제히 그리고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주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려는 모습이 가장 먼저였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신앙생활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디를 이사를 가는 것이나 어떤 직장을 결정하는 것이나 어디를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 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인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것인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밀리고, 내가 좀 더 편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가, 또 부유하게 살 수 있는가, 평안할 수 있는가에 더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장을 결정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어떤 것을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예배드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와 목표로 삼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가장 먼저 중요시하였던 것은 자기의 집을 짓고 또 평안히 살기보다는 절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규례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또한 성전 기초를 닦는다는 것은,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의 표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와 예배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우선시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를 소중히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주변의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걱정과 두려움에 떨게 하지만 오히려 주님께 더 의지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당 주변 재건축 문제로 교회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조율하고 이런저런 결정을 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삶이 어떠한지를 잘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임직을 앞두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직분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함과 충성함으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섬겨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여러 병약자와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